주보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띄워주세요. 네. 사도행전 11장 19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세상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강제 파송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절대 이정표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강제로 보내는 거 빼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완전히 악령 귀신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 살린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썸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면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친히 현장에서 성취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건 맞는 말이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틀린 열매를 맺고 맞는 말은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말도 성취가 됩니다. 제 고향에 옛날에 늘 이 머리가 깨져 죽을 놈만 맨날 자기 아들한테 엄마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아들이 강물이 이렇게 바닷물하고 냇물하고 만나는 데가 이렇게 축대가 쌓여있고 깊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다이빙을 하다가 거꾸로 그냥 머리가 쑥 들어가가지고 바위에 머리가 깨져서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의 말. 그렇죠. 생명이 살아나는 말. 권세의 말, 능력의 말, 아멘.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이 답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무조건 여러분 답을 가졌잖아요. 한번 답. 문제 말고 답. 이기 말고 기회. 아멘. 큰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통 말고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전환점, 완전히 한 능력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은 시대에 큰 위기가 만났을 때,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가 바로 시대적인 인물이 납니다. 그래서 장군도 전쟁이 나면은 훌륭한 장군은 쓰임을 받고 높임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가는데, 강제로 가가지고 세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제로 가지 말고 현장에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정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유대인이가만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 중직자들이, 평신도 중직자들이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원래 주신 축복인데 그것 안 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뭘 부어주겠어요? 경제도 부어주고 일꾼도 다 부어주겠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 막 제자가 올려들고 선지자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단데는 다 흉년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어쨌어요? 흉년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가올 흉년이 올 걸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 흉년이 올 거니까 뭐 사놓겠어요?
곡식을 엄청 많이 사놨겠죠. 어마어마하게 사놨겠죠. 물어보면 흉년 올 거야, 그런 얘기 정도는 슬쩍 할 수 있겠죠. 안 믿을 거니까 어차피. 근데 대흉년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안에도 어려운데, 핍박받아가지고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끝까지 사도들이 거의 다 남아있죠. 거기에다가 모교이죠. 그 교회에다가 뭘 갖다 줘요? 헌금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복음화 하면 경제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뭐 세계복음화 하다 하고 어려운 교회도 섬기고 그럴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그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경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최초로 자원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한 번도 없던 거, 교회가 한 번도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다가 선교 보내는데 도망갔죠. 누구요? 요나. 또 뭐 희한해요. 마침 호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선비가 있었어요. 배 탈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고래, 물고기 큰 아마 고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전부 다 완전히 응답을 받은 형태로, 과거 완료의 형태로 고백을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뭐 능력을 주신 하나님, 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는 정신 차려가지고 그 고백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다시 보내놓으니까, 배 타놓으니까는 이제 다메섹 건너편에 있는 바닷가란 말이에요. 바닷가 조금만 들어가면 다메섹이거든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알아듣겠죠? 지금도 시리아라는 이름을 쓰죠. 옛날 아수르, 아람, 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게 왕조만 바뀌고 그랬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요나를 갖다 놨는데, 요나가 이성이 망한다고 막 외쳤어요. 이제 신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잠깐 돌았어요. 그냥 망해버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왕국의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전부 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쫄딱 망해버려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린다 그러니까 보자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벌을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출발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자기 거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소유로 따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네가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는 떠나가 버리고 말은 축복한 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하나님 축복이 입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한 번도 못 써먹고 7번이나 유대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러니까 받은 물질, 받은 축복 가지고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7번이나 큰 대재앙을 만나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들은 그 현장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계복음을 하죠.
깨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만 끊어지고 않고 복음이 언약이 돼가지고 삶에서 기막힌 능력으로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현장에서 성취되면 세상은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문제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만난 이기가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아멘.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우리 길의 여정이 되고 우리가 만난 수많은 환란이 우리 인생의 이 이정표가 돼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못 깨닫아요. 지금도 극소수가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극소수가 예국으로 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때는 한 600만 명이 살해당했잖아요. 총에 맞아 죽고 독가스에 씌어가지고 죽고 그런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복음 안 전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덤벼드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씨를 말려보려고 한 거죠. 마귀가. 왜? 그 민족이 원천적으로 이 제사장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파송받은 나라니까.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선제로 부름받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이 돼가지고 대선교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아멘. 마지막까지 세계복음에 사용을 받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나바도 안디옥교에서 귀한 일을 했는데 거기까지 해놔놓고도 또 자기 고향 구부로 또 나요 또 우리요 세계복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조카 마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바울은 더 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선교 갔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기다려주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안 기다리겠어요. 근데 실제로 뛰는 사람은 지금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10년만 쓰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더라도 10년 동안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빼놓고는 다 쓰는 거예요. 아멘. 사기꾼도 쓰고 도둑놈도 쓰고 다 써요. 가늠한 사람도 쓰고 부자도 쓰고 가난뱅이도 쓰고 다 써요. 근데 병든 사람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건 마음이 병들었건 정신이 병들었건 몸이 병들었건 영적인 질병이 왔건 영적인 가난이 왔건 간에 그 병든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치료받을 시간을 주신 거죠. 그 사람은 치료받는 그 장소에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라도 치료됐으면 자기같이 아픈 사람들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끝없는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몇십 년이 넘게 복음을 들었는데 딴짓은 못할 겁니다. 복음 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 교회를 지켜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현장과 성도와 가문과 주의 종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긴 선교사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자녀들,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못 돼요. 뭐 외국 사람들이 가서 어렵죠. 언어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이 좀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잘하고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 문화를 잘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진 TCK입니다. 그 후대들을 그 현장에서 정말 선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선교 파트를 맡은 모든 권역과 선교사를 맡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그릇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통로는 뭐라고요? 선교로 한번 답시다. 세계로, 선교로, 선교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드디어요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원에서. 우리는 자원에서 선교를 가고 선교를 보내는 단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친구는 마약에 쩔어들어 가지고 완전 인생 망쳐버린 사람을, 그 마약에 쪄드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30년 넘게 한 거죠. 여러분,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 마약 조직은 전부 다 깡패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가 장로인데 본인이 특수폭력으로 아주 잔인한 그런 깡패로 있다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30년 넘게 계속 그 일을 해요. 법무부 표창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국내와 국외 이런 사역을 해요. 한 사람도 버리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한 사람도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30년 동안 복음 들었으니까 그건 아무나 못해요. 자기의 그 깡패 인생을 가지고 그 현장에 마약 환자를 가지고 불쌍한 그 사람들 위해서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자기만이 갈 수 있는 길은. 그게 우리 단체는 바로 각자 자기 파트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저 같은 경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금방 진짜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정도를 가지고 선교 현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몸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나 내일 도저히 못 가겠다 얘기했는데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선교로 와가지고 내일 못 간대. 그러더니 자고 나더니 가보겠대.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참 이상한 사람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가고, 갔다 오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그 파란 물이 토할 때까지, 그 파란 물이 뭐냐면 담즙인가 봐요. 지금 이제 그때는 의학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 담즙이 거꾸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음식도 못 먹어요. 다리가 짜려서 지가 올라가지고 이 점점 여기까지 올라오면 죽지요, 사람이. 그렇게 짧으면 일주일, 길면 10일 이상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겨우 몸을 해봐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가야 될 시간표가 되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요 1년에 10번을 들어갔어요. 2번 안 들어갔어요. 2번은 언제 안 들어가냐, 수련회가 있어요.
세계대학 수련회. 그 여름하고 겨울에 2번 있는 건데, 뒤에는 그게 그런 게 발전하고 뒤에 WRC가 됐죠. 그거 할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보냈냐면 여러분이 보낸 겁니다. 이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경제력, 이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건강했냐, 목숨이 촛불처럼 간당간당 했을 때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진짜 산업을 하고 선교를 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난 거예요. 난 죽었어야 돼요, 벌써. 내 건강 상태로 하면. 그것도 원래가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켰는데 내가 다 몇 번씩 망가뜨려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나같이 정말로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목숨을 걸고 그걸 하니까는 몸에 건강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힘없는 우리 중에 누구 특별히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산업에 이만큼 살게 된 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선교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의 사명을 가지고 그거에 헌신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김보미 렘넌트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경제 문제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저 돈을 보냈는데 처음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그거를요, 돈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 엄마가 다 써버린 거예요. 교회에다. 바꿔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엄마가 사용해버렸는데 누가 준 돈이죠? 아니요. 김보미 렘넌트가 드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응답을 누구한테 주겠죠? 우리 김보미 렘넌트 평생과 대대로 받을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그렇게 한 우리 이숙자 사모에게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와 체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만남의 축복.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코 우리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산업 선교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있어요. 많은 선교 현장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안디옥 교회. 아멘. 시작을 했는데 어디까지냐? 안디옥 교회가 2번을 이렇게 돌았는데, 2번을 돌았어요. 한 번 돌고 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문이 열려가지고 아까 2부 설교 때 조금만 얘기한 것처럼 바다 건너 빌립보, 거기다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 놓고?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간수장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지켜줄 천부장을 준비해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길이 막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았다는 얘기겠죠. 사람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막 그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마게도냐 사람이 옷이라는 걸 안 거죠. 옷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조선 사람들 한복 입었으니까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죠? 조선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죠? 옷을 이렇게 실로 헝겊으로 만든 단추 가지고 그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죠. 머리도 이렇게 변발하고.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건너간 거죠.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 했겠어요?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인데 거기서 해방된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죄수들, 그리고 간수장, 그리고 그 천부장이요, 바울을 엄청나게 두들겨 팼는데 바울이요, 나 로마 사람들 힘내면 못 패요. 근데 맞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전부 열리고 착고에 채우는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는 풀려내는데, 아니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가라고, 난 그렇게는 못 나가. 천부장 보고 오라 그래. 나를 모시고 나가라 그래. 천부장이 벌벌 떨고 왔죠. 자기는 돈을 주고 와가지고 천부장 군대 장교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 다니. 이 사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 말 한마디만 보고해버리면 모가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지켜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사람을 준비를 해놔놓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당한 그 작은 고난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작은 고난들이나 어려움들이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족하고 무너져버린 병든 나를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아멘.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사울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누구든지 쓰셔서 세계복음을 하실 겁니다.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쓰임 받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공식적인 직분이 사라졌으면 그 자기 삶을 가지고 그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죠. 아멘. 듣고 누린 게 복음밖에 없는데 그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장이 열려서 세계복음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보는 눈이 열려서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능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메시지는 5번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날 두 군데 있으니 2번 있으니까 그건 2개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열리고, 그리고 로마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로마 복음을 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거는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메시지 좀 바꿔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잘 보이죠?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조건 묵상기도,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으면 24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4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4할 때 초점을 딱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실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초점을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초점을 못 맞추면 정신사나워서 아무것도 못해. 자, 그렇게 하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을 하냐? 호흡하고 기도하고 운동. 아멘. 그 다음에 세 가지 질문입니다. 확인합니다. 나에게 우리 집에 가난, 질병, 무능은 왜 온 건가? 그럼 나하고 상관 있냐? 없죠, 나하고. 우리 가문 대대로 연결돼 가지고 마지막에 온 겁니다. 아무튼 영적인 가난,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무능, 이건 육신적인 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방법도 없고 치료도 못하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가난이 영적인 부요가 일어나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 그거는 누가 살아야 되는 삶이죠? 그거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지요. 그러면 우리 가문의 과거는 전부 다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답을 주니까, 문제에 답을 주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올 수가 없죠. 여러분의 산업도 그런 영혼을 살리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은 안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보좌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도 언약으로 이루신 것만 아니라 그 언약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도 언약이거든요. 그거는 한 번에 단번에 주시는 언약이고, 강단의 메시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시와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냐면 강단 메시지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 길이 되는 겁니다. 여정. 여정은 가는 거지 제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돌아오는 걸 보고 상처라고 합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 그래서 발판느냐, 그게 발판으로 서느냐, 내가 상처로 붙잡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는 과거의 저주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미래의 재앙도 막지를 못하고,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과거의 재앙이 능력이 되고, 과거의 재앙이 영적인 건강이 되고, 과거의 재앙이 영적인 이 부요가 돼서, 그러면 육체적인 건 저절로 같이 들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멋쟁이 전도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살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그 사람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답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증인이 주는 답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꼭 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답을 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확인할 것, 첫 번째는 내와 내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재앙입니다. 왜 세계 재앙이 오고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요,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지금 엄청나요. 이게 아니, 어마어마한 유인들이 있고 세계를 마음대로 했던 유인들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왜 더 많아지고 세상의 재앙은 더 많아지고 전쟁은 더 심해지고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 최고 왕인 겁니다.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 왕권이 없으니까 뭔가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올라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밥을 하루에 100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100겹 입는 것도 아니고, 침대를 100개를 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이 밥 한 그릇 먹고 똑같이 옷 한 벌 입고 똑같이 침대 하나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온 생을 다 짐을 지고 살아. 그래서 폭삭폭삭 늙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흑인인데 머리가 까맣잖아요, 흑인들.
근데 대통령 끝나고 나면 머리가 하얘져 버렸더라고. 폭삭 늙었어. 그런 대통령 말고 한번 더 영원한 대통령,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말하면 성취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의 말이 떨어지고 답을 주면 답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안 오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재앙이 싹 꺾여버리는 제사장의 축복.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 말이에요. 상처로 살아야 됩니까? 발판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하지 말고, 아멘? 약한 부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쪽 사역을 하도록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성입니다. 여기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을 해가지고 자기 분야의 현장에 사역을 자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정신질환, 귀신 섬기니까 공황장애, 성공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 다 가지니까 안 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고 뭐 정신분열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우울증, 조울증, 약이 없어요. 이거는 정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리적인 약을 가지고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마지막 손대는 게 마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사람을 수술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러고 나 너무 힘이 드니까 마약을 하는 분들이 혹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마약은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마약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어떤 분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약이라.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도 안 되니까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건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살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살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라 해야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말고 그리스도, 아멘? 자살 말고 하나님. 그리고 나쁜 사람은요,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핑계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총으로 쏘기도 하고 가스를 터뜨리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미국은 총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살해해버리잖아요. 총 쏴버리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자연재해, 전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다른 나라 핑계를 대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마귀 손에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재앙으로 다가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 막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막는 길이 제사장권, 그거 막는 길이 선지자권, 그거 막는 길이 왕권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올바른 복음 누리고 내가 올바른 복음의 전도의 증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했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증인의 사역을 해서 증인의 간증을 하는 증인 포럼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이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세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한테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볍게 들어가고 미국에 가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뒤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 정신병원에 정신요양원에서 계속 있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학문이 없어서 그럽니까? 좋은 대학이 없어서 그럽니까? 좋은 나라가 없어서, 과학이 발전한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학문이 이에서부터 옵니다. 지혜도 막바로 옵니다. 그 미래도 볼 수 있는 능력도 옵니다. 지식도 옵니다. 책을 보는데 책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불신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해주면 무한대 능력이 옵니다. 불신자들이 감히 무한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가진 거는 네피림 무한대가 오는 거죠. 네피림 무한대면 망하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다 빼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빼놓고 하니까 다 가는데 공황증 온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깊고 높고 넓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퍼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더 멋있게 자꾸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귀중하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좀 우리 한국하고 결혼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서 온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후대들이 이 나라를 가득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경제력은 될런가 몰라도 세상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되겠죠. 솔로몬 때 1000명의 여자들이 1000개의 우상을 가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후대 사역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인양 유치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이 사역하는 파트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 학교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양심이라도 올바르고 똑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하나님 없는 거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채워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채워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새 뜰의 사역을 주신 겁니다. 237의 사역, 5천종기 치유의 사역, 후대를 기르는 후대 사역.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받습니까? 아닌데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열어놨는데 내가 그 관계를 붙잡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축복, 내가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 중직자의 권위에다가 그 세상 직분과 함께 거기에다가 모든 능력을 누려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요. 아멘. 자, 내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누리냐면 관계를 가지고 누린다니까요. 뭘 가지고요? 관계로. 상태로는 못 누려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없어요. 법적인
법적인 상속자의 축복이요, 양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가 세계 살릴 후대를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내 집이, 내 산업이, 우리 교회가, 내가 세계 살릴 교회를 세계 살릴 후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냐면, 정리하겠습니다. 응답은 뭘로요? 관계로. 관계라는 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릇으로, 담는 그릇은 상태로. 우리 김태형이가? 그래요. 그리고 그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선교로. 그리고 우리의 진짜 미래는 후대를 통해서. 후대로. 그러니까 관계의 길, 상태의 길, 선교의 길, 후대의 길, 하나도 가볍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싸워서, 내 상태가 나쁜 거는 내가, 내 땅끝은 내가 싸워서 내가 스스로 자꾸 바꿔놔야 돼. 아무도 그거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면 세계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선교. 우리의 시대의 미래는 후대. 여러분에게 이거를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 세계, 후대, 이 세 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호흡기도 운동을 가지고 하면서 완전히 우리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상태가 좀 연약해도 상태가 좋으면 내가 행복한 거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해요? 내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세계복음하는 내 업을, 세계복음하는 우리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가문을 세우겠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